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히 어린 나귀 한 마리에 의지하여 개선행진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의 방식을 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의 수고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의 교동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1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희들의 생활이 많이 변화되고 적응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다음 달 중순이 되면 미국 전 국민에게 백신이 주어지고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믿는 저희들에게 기회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능력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12번째 시간으로 왕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공식, The King's Warfare, God's Formula for Victory 라는 제목입니다.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12번째 시간으로 왕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공식, The King's Warfare, God's Formula for Victor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에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노르망디 지역의 해안가에서 사상 최대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은 이 작전을 성공시켜서 독일 나치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고 세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그 규모 면에서도 엄청났고 또한 준비 기간만 해도 반년이 넘는 대규모 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 한 예가 패스파인더, 이 길잡이라고 알려진 당시의 공수부대 선발대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을 총으로 쏘아서 사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나 다리를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캄캄한 밤에 불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선발대는 공수부대의 낙하 지점에 미리 침투한 다음에 그 낙하 지점을 표시하는 등을 들고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서 있는 이 불빛을 공수부대보다 이 독일군, 적군이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그들은 그 불빛을 끝까지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활약으로 결국 모든 공수부대는 무사히 낙하 지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선발대의 절반 정도는 독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이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전쟁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떤 고귀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간략하게 영적 세계 대전의 그런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첫사람 아담 때부터 벌써 무서운 영적 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 대전을 먼저 일으킨 자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의 장기인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아담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1차 세계대전은 아담의 패배로 끝났고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왕권을 다시 되찾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승리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모든 장벽을 깨부수며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2차 대전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영적인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금 잔존하여 발벙치고 있는 모든 악의 무리를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군사된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의 패스파인더, 이 영적인 그런 길잡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승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인 세계의 대전의 실상이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밟아왔고 앞으로 나아갈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요 용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천국 군대의 장병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또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적들은 사탄의 나라의 전쟁 방식을 따라 싸웠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을 통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당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양상을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혹은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를 그 영적 전쟁에 대하여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군사답게 잘 무장하고 훈련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에 대해서도 알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므로써 이 사탄의 군대와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의 군대의 전쟁 방식, 적의 전쟁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 혹은 세상의 전쟁 방식은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미움입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를 모아가지고 칼과 몽치 같은 무기로 무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칼로 대표되는 이 무기는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도구입니다. 그 칼은 상대를 억누르고 심하게는 그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무기였던 것입니다. 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도구입니다. 생명이란 본래부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여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즉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탄의 군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서슴없이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행은 사실 인류사의 첫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삶 자체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아벨만 없어진다면 자신이 모든 영광과 칭찬을 독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마지막은 미워하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 즉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신적 살인도 하고 사회적 살인도 벌이게 되고 종국에는 육체적 살인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일으키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죽이고 짓밟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어떤 악한 시도도 그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 방식은 이와 같이 첫째가 미움이고 둘째는요, 배신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악한 사단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를 유혹하여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신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을 가롯 유다는 배신한 것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모든 악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붙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위력이 큰 것이 바로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배신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배신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이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할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유혹임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의 전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 방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 우리 왕께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 승리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운 행동이죠.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악한 군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의협심을 발휘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칼을 들고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애꿎은 사람 귀를 툭 내리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적의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등불 들고 따라온 죄 없는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한 이 일은 정당방위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그의 행동은 나름대로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를 제지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떨어진 귀를 그 종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여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면 그 의도와 목적이 어찌 되었든지 그것은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되며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함께 망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 군대의 전력이
예수님이 거느리고 계신 그 군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본래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라고 한다면 우주에서 그 어떤 군대보다 가장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수십 수백 명의 칼과 몽치를 든 저 군사들쯤이야 예수님께서 그냥 눈빛 한 번이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스스로 희생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폭력의 칼은 악인들이 먼저 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죽임당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공식은 이와 같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정당방위, 이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셨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도 주님 마음 닮아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 나라 군사들의 영적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사단의 발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출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 공식, 그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가 은혜라면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붙잡혀 죽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칼을 버리고 붙잡혀 죽기로 하였으면 그 군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뒤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 흘리는 피를 보면서도 각자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칼의 위협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손에 든 칼만, 그 손에 든 무력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는 용사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리, 곧 부활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끄러운 제자들도 결국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용사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고하였고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전사들, 즉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군사된 자의 싸우는 전쟁 방식이며 또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는 목요일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인 다음 주 부활절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영적 전쟁 방식을 잘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몸에 훈련하는 그런 존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훈련받는 한 주간이 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와 순종의 승리 공식을 우리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수없이 닥치는 영적 전쟁터마다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싸우신 방식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오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저희들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더 전진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따라서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